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가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만듭시다. 오늘도 좋은 날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양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엘리사가 기적의 선지자로 또 공식적으로 등단하는 열왕기하 4장의 내용 속에 오늘 우리 두 번째 기적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기적 장면은 이제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신학생의 아내가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찾아온 그 여인을 위해서 기름병이 하나 남았는데 차고 넘치도록 빈 그릇에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적으로 되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수넴은 북쪽 그 갈릴리 호수 그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늘 통행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한 귀한 여인, 한마디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늘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1차적으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자주 만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엘리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니 우리가 그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하나를 만들어서 방을 하나 드립시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침상, 책상, 의자, 촛대, 필요한 가구들을 두고 늘 와서 쉬고 주무실 수 있도록 방 하나를 이렇게 오픈해서 좀 만듭시다. 무슨 마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의 무슨 집이라든지 방을 만들듯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거 굉장한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식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와서 언제든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여인이었죠. 아주 누가 봐도 참 이런 정도의 그런 섬김이 있는 사람이 그리울 정도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북이스라엘의 정세를 생각한다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 귀부인의 정말 교양과 센스가 넘쳐난다 하면서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미소가 지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수넴을 지나가려면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들러서 이 여인을 위해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밥 먹고 지내면서 좋은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은혜로운 영적인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엘리사 자신에게도 쉼과 힐링이 있고 재충전이 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있었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이런 정도의 교양 있고 센스 있는 섬김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섬김의 이름 모를 수넴의 한 귀한 여인,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섬김이 있고 영적인 센스가 있고 또 교양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딱 여기까지가 교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느 정도 센스가 있고 또 귀한 여인은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조건 가운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돕고 사회사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건을 만드시는데 대접을 받았던 엘리사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는 거기에 그렇게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십니다. 교양 있고 센스 있는 것,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위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자, 교양 있는 여인의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불러 세우지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사환 기하식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왕이라든지 군사령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줄 만한 아마 그러한 권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여인이 이르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지금 넉넉하고 억울한 것도 없고 저는 부유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뭐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양학교 굉장히 센스가 있죠. 넉넉할 뿐만 아니라 참 누가 봐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막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여기까지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더 이제 나아가게 되죠. 14절, 15절 볼까요? 14,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렇게 아쉬움이 없을 만큼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아닐까? 비록 부족한 한 가지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도 별로 아쉬움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아주 교양이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엄청난 비밀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에 한 해가 지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거라고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확신에 찬 대답을 해 주는데 여인의 반응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속이지 말랍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No my lord 하면서 그녀가 object했대요. 거절했대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녀는 괜찮다 하면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들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으로 평생 불평 없이 잘 살 수 있으니 더 이상은 no. 더 이상 저를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 해주지 않아도 되고 저도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교양 있어 보이지만 믿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도에 머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의 단계로 반드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양이 있고 불평 원망도 없고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사는데 그럼 더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에 대한 이 엄청난 자녀를 얻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그랬죠. 오브젝트 했어요. 영어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속이지 말랍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위로하려고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수냄 여인이 괜찮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교양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최고로 넘치는 교양에서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하면은
불타는 믿음이에요. 그럼 불타는 믿음이 왜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교양에서 믿음으로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양 있는 건 뭐고 믿음 있는 건 뭘까요? 이 정도 여성분이 교회를 다니면 믿음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이었을 때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는 나랑 비슷한 애를 낳아본 다음에 드디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우느라고 고심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야야 살살해라. 니는 더했다.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들어보진 않으셨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교양 있는 귀부인으로서 평생을 살 것 같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이 여인은 이제 교양 있는 귀부인에서 믿음 있는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귀부인으로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힘겹고 어려운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양육하는 무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교양 있는 자로서 폼나고 그럴듯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폼나지도 않고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영적 전달자로서, 신앙을 전달하는 계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조부모가 되어서 손주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전수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결국 여기는 교양 있는 귀부인에서 믿음 있는 어머니로서의 삶은 물론이요, 이제는 삶의 포커스가 이런 여인 참 좋다 하면서 이런 여인을 참 존경하게 만들고 참 이 여인이 참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초점에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관점은 다 이래요. 우리가 어떤 영웅적인 인물, 삼손 같은 영웅적인 인물이 얼마나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를 옮겨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귀부인은 드디어 믿음 있는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흥미진진하게 세 번째 기적 이야기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 주는 교양 있고 그럴듯한 괜찮은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믿음 있는 어머니로서, 믿음 있는 부모로서의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을 나에 대한 호감과 존중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포커스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환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 이름이 빠지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름 빠진 분들에 대한 서운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상실한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더 심해요. 내 이름이 왜 여기 빠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왜 틀렸냐는 거예요. 이름 하나 틀린 거, 이름 하나 빠진 것 같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사라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왜 그렇게 가볍게 스킵할까요? 나를 스킵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교양 있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포커스에서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이 귀하고 교양 있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어야 돼요. 존경받는 자리, 부러움의 자리거든요. 아, 부럽다,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근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감동을 주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져야 되는 처절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 아유, 당신보다 아들하고 딸이 훨씬 더 괜찮아 보여. 이게 최고 칭찬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자식들에게 얘들아, 야, 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갑부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엄청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자녀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교양 있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양이 넘치고 센스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자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 있는 자로 믿음 있는 부모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나를 향한 초점과 호감과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너의 앞으로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저마다 각양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나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더욱 크게 빛나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수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